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인이라는 이름과 또 아벨이라는 이름을 많이 알죠. 그래서 오늘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걸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뜻은 소유하다,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메시아인 그분을 허락하셨다. 그 아들이 바로 아담이다, 아니 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그들을 생명나무 열매로 다시금 끌어올리시는 15절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아담과 화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가 바로 가인으로 알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하다, 득남하였다. 득남하였다는 말은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대대자손 그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아인데, 여기서 아담은 그렇게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것은 뜻은, 아벨은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음, 소유하지 않음, 허무, 공허, 이런 뜻을,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담은 처음에 가인을 얻었을 때, 이제야말로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금 그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를 가졌지만은, 아벨을 통하여서는 그것이 아무런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아벨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나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정성이 그만큼 부족하였다.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를 열람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는데 그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딱 히브리서 10장 4절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가 11장 4절에 딱 한 기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11장 4절을 근거로 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 안 돼 있나요? 제가 안 줬나요? 예, 제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말합니다. 여기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성도 아니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보면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즉 아벨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대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을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한 짐승의 생명을 취하시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대목을 우리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모든 장면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3장 15절에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듣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시는가 표징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방된 다음에 가인을 얻었을 때 가인을 등남하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고 우리는 평생 흘려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죄와 결과.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후손을 통하여서 이것을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들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들었지만 아벨은 그것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하였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우리는 그 안악 자손의 그 거대한 철병거와 철무기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린 족속이라고 무서워 떨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고 하면서 저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0명 전당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지해서 적들이 강하고 그래서 갈 수 없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다른 10사람이 봤을 때 그 두 사람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고 제대로 현실 파악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실과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그 정탐하는 곳에서 모든 곳곳마다 얼마나 그들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키와 덩치를 비교해서 무기를 비교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기는 했지만은 한 번도 전쟁을 연습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군사들이 약한가를 그 현실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은 또한 정예 군사들이지만 우리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평민에 지나지 아니한 백성들에 지나지 아니한 사람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또한 수많은 주산화를 특히 봐도 절대로 승산이 없는 전쟁임을 그들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계산하여 보아도 불가능한 판정이 나왔고 그 역시 또한 그들의 현명하고 그들의 보고는 현명한 보고였고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군사력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10명의 정탐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판정이 내려지고 있을 때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그 10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이 보신 판단은 바로 2사람의 판단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10명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계산은 10명의 계산은 틀렸고 바로 2명의 계산이 맞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명의 계산은 바로 믿음이라는 계산기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계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보고 또 그들의 견고한 성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실력을 보고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400년 전부터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써 바로 그 자체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신약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치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말을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씀으로 신뢰함으로 하고 고쳐 읽어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가인과 아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벨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즉 아벨은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애물을 드렸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목축을 치는 자였고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가인이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아벨처럼 양을 드렸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커다란 우리 기준에서 보는 잘못된 판단이고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일장이 바꿔서 아벨이 농업을 하고 가인이 목축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분명히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바로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문물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고로 아벨이 농사를 짓는 자였다고 하면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한테 가서 양을 사서 드렸을 거라는 사실이죠. 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자기는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며 애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들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가죽을 벗겼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스름을 가리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하나님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자기 부모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양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4장의 아벨의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드렸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더 나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곡식을 드린 이 예물보다 양의 예물이 더 비쌌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 모든 미신을 믿는 종교나 또 오늘날 수많은 민족들이 지는 종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많은 재물을 바뀌고 또한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희생양 양을 피를 대신하여서 상징하여서 바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선과 악의 열매를 먹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자는 같지만 인간이 바라보는 선과 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기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교만이 시작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얼마나 신학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며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말씀드렸고, 구약의 신약에서 수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소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의 입장에 설 때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교회에 나갈 자격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때로는 속삭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냐? 일주일 동안 너는 이러이러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인하여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거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또한 예배의 방해의 물인 줄로 압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마귀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참소하는 이 마귀의 참소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경험할 줄로 압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도 하기 전에 마귀는 우리에게 긴 제목을 가져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진산아, 네가 한 주간 동안 저질렀던 죄라고 참소하기도 합니다. 진산이한테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의 힘을 빼버리는 것이 마귀, 참소하는 자의 마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서 우리에게 또 자기 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는 받으실 거야.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말씀을 열심히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마귀가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행위, 자기 이유로.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인이 곡식을 드린 것이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일까요? 어긋나지 아니합니다. 레위기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나오잖아요.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화목제도 있고 막 번제도 있지만 소제가 곡식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소제를. 그렇게 따지면 가인도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말씀 율법에 근거하면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 이유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근원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배 시간 때 이런 아마 실화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꽃을 좋아해서 꽃이 필요하느냐, 화분을 사주면 1년 12달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랑 마치 논쟁을 그때마다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은 날 충남로 지나가다가 집사람이 꽃을, 소국을 좋아하고 안개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제가 비슷한 말 했죠. 저번에 기억납니다. 1년 전에 그거 드리면 나는 정말 저희 아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거 사갖고 왔냐고, 전혀 웃지도 않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 당신이 이 꽃 화분을 받기를, 꽃을 받기를 얼마나 원했느냐. 당신이 원하는 건 소국에다가, 노란 꽃 소국에다가 안개꽃 해가지고 사다 줬는데 왜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을, 너무 고마워 여보, 사랑해, 나는 그 말을 기대하고 줬는데 의외로 답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180도 전혀 내가 바라는 대답이 아니라 저는 찜찜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라.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또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너 사랑하는 여자친구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 내 남자친구가 원하고 내 아내가 원하는, 내 남편이 원하는 그것을 사다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선물은 내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기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진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라는 자세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이 연락하셨나 안 연락하셨나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셨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워요. 그 연기가 팍 올라가는 것이죠. 가인의 이건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바로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첫 새끼에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를 그냥 드린 거 아니죠. 그죠? 목을 쳐서 피를 뿌린 다음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내 제물은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가인은 분명히 아무 표시가 없고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안색이 변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죄감과 죄의식에 빠져서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나의 의로운 행위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마당만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을 뵙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절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내 앞에 나오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짓든 안 짓든 간에 그 관계없이 어린 양이신 예수의 흘린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인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하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그 길은 우리를 안 적었어요? 안 적었는가 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그의 육신이라. 22절 됐나요? 네, 시작. 예,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할 때 그것은 어느 곳이냐면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을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예수의 피를 19절, 21절, 22절에 그렇다면 왜 피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말합니다. 왜 굳이 피라고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로 분리되어 나오는 순간 인간은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원한다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피가 아닌 양의 피를 대신 받기로 작정합니다. 이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대신 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피를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피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앞장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 어린 양의 피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고 둘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된 사건입니다. 혹자는 가인의 후손은 불순종에 제약된 자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아벨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동한 믿음의 자손의 후손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의로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절대로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앞장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예수의 피를 앞장 세우는 예수님의 피를 모든 것에, 모든 기도에, 모든 사건에, 모든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앞장 세우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만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현장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우리의 산지사요 예배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가인이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정성 들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인 줄로 압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의를 의지하도록 붙이키는 것이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참 고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먼지 같은 존재이고 또 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생활 삶 속에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대속을 입은 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고 듭니다. 우리 모두는 아벨의 후손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배는 내가 무엇을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출발이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